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인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움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이를 말하니라. 아멘. 드린 질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의 그 소원과 그 필요에 그 필요한 대로 손길에 함께해 주옵소서. 드림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정성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점을 쓸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새로운 거 좋죠? 새 영, 새 마음, 한 마음. 36장, 에스겔 36장은 아주 분명하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 더 뒤에 말씀으로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지켜라.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6장. 26절이니까 네, 36장 20절이요.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는 마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여기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새거? 네. 부드러운 마음이죠.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갖기 원하죠? 사실 부드러운 것이 시작이에요. 부드러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거 보면은 신기해요.
무화과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아주 못난이 무화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처박혀둔 작은 나무인데 3,000원을 주고 샀어요. 3,000원을 주고. 그러거나 말거나 잘라서 삽목을 했어요. 하나는 다른 데 이제 장가지를 심고 또 굵은 가지를 잘라서 심었는데 거기 싹이 났어요. 심은 가지 싹이 났어요. 본 가지는, 자른 뿌리가 있는 가지는 싹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 두꺼운 싹을, 껍데기를 뚫고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호두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알겠어요? 지금 봐도 모르겠지. 예. 호두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호두가 싹을 내려면 그게 벌어져요. 왜냐하면 벌어지게끔 그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구조가 틈을 내게 되어지는 구조예요. 생명의 싹을 내도록. 땅도 그렇게 무거운 돌로 껴도 옆으로 더 삐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나오는 수는 아주 부드럽고 그래야 성장을 해요. 부드러워야 사람을 안을 수가 있고 또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강한 걸 좋아하고 힘이 있는 그것을 원하지만은 진짜 생명 양육은 부드러운 거예요. 왜 여성이 어머니가 됐는지 제 팔하고 아내 팔을 만나면 전혀 달라요. 강도가, 부드럽기가 전혀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이 부드러운 걸 말씀하셨는데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신다니까 은혜죠. 살같이 부드럽다는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순종을 말합니다. 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껍데기 그냥 보온하지만 움직이려면 뼈가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여야만 살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감쪽 다 있지만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에서 뼈에 기둥이 있어야, 골격이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어나 오징어는 뼈가 없어도 그 살이 근육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여요. 빨판도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인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 살이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굳어버려요, 자꾸 뭉쳐요. 세상에는 뭉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은 조그마한 충격이 있어도 흩어지고, 부서지고, 흘러내려가요. 바람도 마찬가지,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작은 알갱이들이 있지만 그것이 덩어리지질 않아요. 덩어리지면 어떻게 떠다니겠어요? 무거워서 가라앉고 말지. 이렇게 분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공기고 물이에요. 그렇다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같이 하면서도 딱 붙어서 덩어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참 벽이 많습니다. 남북에 벽이 있어요. 동서에 벽이 있어요. 여야의 벽이 있고 남과 여자의 벽이 있고 빈부 차이라든지 모든 환경의 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한강과 뭐하고 네. 벽이 그것은 보는 시각이 5.18이나 제주 4.13이 이것이 민주항쟁이 그것을 그쪽으로 한편쪽으로 피해 입은 쪽에 그 원통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말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문제가 아니고 다만 핍박하다니까 난 이렇게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내 고통 좀 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눌 벽이 돼 있잖아요.
합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자유주의가 잘 살고 번영하는데 사유주의를 안 따라와요. 분명히 남만이 이북보다 60배나 잘 산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한 사람이 있지만 김정은은 자기 욕심을 안 버려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욕심이란 벽이 우리를 그렇게 분열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 10장을 건너서 떴는데 9장 9절 볼까요? 네. 9장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충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시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 안 보시나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죠. 우리 누님들 가운데 아주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누님이 있습니다. 엄마가 잘못하면 때릴 거 아니에요. 매일 때릴 거 아니에요. 매일 되면 한 누님은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맞아요.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더 맞죠? 근데 한 누님은 도망가든지 달라붙든지 그게 덜 맞아요. 지롭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 매를 때리면은 달라붙든지 도망가든지 해서 매를 때리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잘못되게 빌든지. 그래서 한도님은 참 잘 빌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을 허용했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면은 뭐라 그게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잠깐.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버리고 멸망시키고 흩어버려도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도 쫓아가셔요. 거기까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 우리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 같은 불병거, 또 내 생물, 또 궁창, 무지개 같은 궁창,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봅니다. 그것이 계속 오늘 11장에도 나오고 있고, 10장에는 그 하나님의 광채를 말하면서 9장에서는 진노를 말씀하셔요. 아까 얘기했던 9장들에서 이렇게 죄가 간영하니까 내버려 두겠냐. 죄를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숯불을 이스라엘에 흩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그 실제 다음은 타요. 그리고 횃불은 어떻게 해요? 숯불은 태우는 것이고 횃불은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이신데 태우는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밝게 알게 자세히 인도하시는 빛이 될 수도 있어요. 10장 4절 보면은 10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그들은 성전 온 쪽이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영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불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이 영화로운 광채라고 했잖아요. 빛이라고요. 불이 아니라 여기는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에 계신 것은 불이 아니라 빛이에요. 성전에 계실 때 어떤 때에 재물을 태울 때는 불이 내려요. 재물을 태울 때는. 죄를 태울 때는, 악한 것을, 더러운 걸 태울 때는 소멸하는 불로서 재물을 태워서 없애버려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광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받으면, 광채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네. 5절에 3절에 예, 천사죠. 그 2절에 있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러 가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9장에서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인치는요, 표를, 서기관이 표를 새기는, 즉, 아까 사모가 기도했듯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정말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표를 찍으라.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모든 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건져낼 때 건져내시고 멸망하시고 숯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숯불과 영광의 광채가 좀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이것이 은혜예요. 구름은 은혜예요. 아니죠. 그 사막에서의 구름이죠. 우리 구름 기둥 언제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 구름이 은혜예요. 나를 가려주시는 거, 더위에 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뭐예요? 뜨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불기둥이 지켜주시는 거죠. 은혜와 하나님 빛의 인도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찬양 복음성가 있죠?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시며 상처뿐인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감사하며 찬송하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궁창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안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아픔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마음 아니면은 우리는 새 영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창세 때부터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엉뚱한 순종하면 노예가 되고 굴복이 돼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 노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자유롭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가장 훌륭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해서 포로가 1차, 2차, 3차, 다니엘이 1차, 에스겔이 2차, 3차는 끌려가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끝까지 방황하는 아들은 시드기야는 눈을 멀게 하고, 그때 함께 잡아간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썩게 만들면 우리 걸러내서 없애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태워버리셔요. 그냥 골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태워서 존재가, 그런 병균이 다시금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태워버린다고요. 그게 불이에요. 소멸의 불이에요. 지옥의 불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소통을 막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벽들이에요. 벽. 내 생각이에요. 관점이에요. 사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하세요.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불복하는 그 일을 말하시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됨을 말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죄를, 그 짐을 지셨는데 우리 화목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표가 어디 나요? 뭐가 나와요? 믿는 표식이 뭐예요? 거듭난 표가 뭐예요? 하나됨의 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 17장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냐고요. 우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가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하나 됐습니까? 하나 된 사람 말해보세요. 자녀와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는 하나 됐어요? 네, 쑥스러워요. 정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됐는지, 성령의 인도를 한 가지로 따르는지. 요나단의 사관 종이 병기던 자가 앞서가서 내가 같은 마음으로 롯이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로 절대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드러운 붙여줄 수 있는 거리낌이 없는. 타지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시어머니 한 분뿐인데, 시어머니 여성인데 나이 들어서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럼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지하고 있는,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 이것을 간절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쫓아 보내시고 거기 또 쫓아가 거기 따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6절이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려 하였다. 쫓아가서 거기서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를 때리지만은 매를 때는 그 창살을 붙잡고 우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게 하시니까 내가 앞서 나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강한 것이, 힘센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자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범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그건 아니고 개만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쥐도 놀라요. 쥐야 그게 밟고 네. 네, 뱀은 굉장히 부드러운. 네. 그걸 그 감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기들은 좋아해요. 애들은 모르니까. 부드러우니까. 근데 그 뼈가 직선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추워서 얼어 있으면 딱딱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서 우리를 했을 때 내가 강한 것도 나오고 담대한 것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위선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고 관계도 사귐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진정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귐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8절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어하여 버렸지라. 내가 속에 있는 거리끼는 걸 이중인격과 두 마음과 속이는 거짓된 것을 또 내가 욕심부리는 우상이 뭐예요? 미운 물건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미운 것이 가증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어해 버리지 않으면 사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세겜에서 땅을 샀죠. 디나가 감발당해가지고 여기 살고자 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세겜은 북쪽이고 베들은 남쪽이에요. 그러니 지역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베들로 올라가라. 그럴 때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장식물 우상을 다 나무 밑에 묻었어요. 버렸어요. 그거 아마 찾으면 보물, 돈 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욕심에 주먹을 꽉꽉 쥐고 안 놀려고 하는데 욕심에 찬 사람들 얼마나 세상 보세요. 큰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작은 땅덩어리 하나 탐내가지고 제일 큰 나라가 그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잃기 싫어서 90마리 과부가 키우는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욕심 따라가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건물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금방 네.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죠.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드레가 형제에 가서 나 주님 만났다. 나 왜 시험 만났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옵소.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었나요? 또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 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다 하고 가서 던지니까 엄청 많은 그물을 한 배도 못 싣고 두 배도 싣는 게 배가 두 배가 잠기게 됐다고 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서 베드로가 하신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그를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지.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다 버릴 수가 있었죠. 그 두 배 참게 된 그 고기 잡는 것보다 주님 말씀 하나가 더 확실하니까. 그래도 방황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참아주시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너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배반했다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런데 미리 아시잖아요. 너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 우리도 잘못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참 황당하게 잊어버려요. 화장지 다 쓰면은 바꿔야 하잖아요. 아, 요거 내가 끝나고서 바꿔놔야지. 그러고 그냥 나가요. 잊어버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서너 번을 계속 똑같은 데서.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모르는 것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혼낼 때 어른처럼 혼내지 않잖아요. 똥 쌌다고, 야단 못 하잖아요. 오히려, 똥 색깔이 좋네. 변 색깔이 참 좋다. 노랗고. 실제 그래요. 네. 네. 간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변비로 이제, 또 이제 설사로 고생하는데, 그 노랗게 동어리진 변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 좀 나으셨구나. 우리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싫고 짜증나면 뭐예요? 역겨운 게 왜 그래요? 그만한 내 품이 아니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한 마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 마음이라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첫걸음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려면 사랑해야 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한 마음 똑같이 돌아가요? 책각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상태가. 미운이 할 거 아니에요. 못된 짓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들 수도 있잖아요. 악을 바락바락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거. 그것이, 제가 모르고 그러는구나. 그럼 소통을 해야 되죠. 얘가 혼자 살다 보니까, 님들 지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플라스틱 거기다 밥을 데우니까, 전자레인지 넣으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질색을 하죠. 네. 그런데, 그건 우리 용도로 전자레인지. 그랬더니,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플라스틱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너 그 플라스틱 우리는 질색이다. 너는 그 생각 없이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다가 음식 담아 먹지 않는다. 뜨거운 음식을, 더군다나. 그리고 언제 말해줬느냐는 얘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야단만 했지. 그건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배달 음식을, 어쨌든,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가 모르고 있는 거, 오해한 거, 잘못한 걸 불쌍히 여기지. 내가 그걸 대신해주고 감싸줄 수 있으면, 우리는 온유하면 되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그냥 배우라는 거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왜 멍에를 메야 돼요? 이거 그러면 거기 얽매이는 거 아니야? 멍에? 그건 짐을 끌기 위한 도구예요. 배우기 위한 도구예요. 요즘 의료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6년 동안 공부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네. 그걸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 밖으로서는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수렁이라니까요.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욕심부리면 끝나요. 우리 103세된 김영석 교수가 책을 썼는데 노년에 100세인가 얼마 썼다고 그래요. 100세 넘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 인정받은 거 얼마나, 이거 보람 있네. 이게 인정 욕구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처럼 뭔가 이해되고 인정되고 칭찬받고 또 소유하고 지배하고 이것이 큰 보람을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근데 이것이 나를 가장 옥죄고 얽매는 이것이 문제, 욕심이에요. 오늘 부드러운 마음은 에스겔만 말한 것이 말씀하신 거잖아. 예레미야한테도 말씀했어요. 이사야에도 말씀했어요. 히브리에서도 난 바울이라고 썼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 되면 통일되면 우리 선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된 것 가운데 그 은사를 같이 이루는 것이지 나눠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의 특색이 뭐냐면은 협의체예요. 감독체제가 아니라 협의체예요. 장로는 뭐예요? 여러 장로 협의해서 같은 뜻을 모으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도 엄청 많은 교파가 생겼어요. 벼슬처럼 너무너무 세도를 부리는 장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것들 제거해 버려야 그 다음에 오늘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욕심은 버려야 되는 일이고 내 인정욕구 내가 세상에 드러내야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자랑욕구를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어렸을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녀 칭찬하다 보니까 좀 소질 있으면 이거 잘 되네? 해도 되겠네? 엄마 칭찬하면 좋으니까 그 길로 나갔어요. 그림자는 미대에 나가야겠네. 그런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본업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니까 부모들이 반대하고 지가 칭찬했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딴지를 걸죠. 이해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소통의 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려면 내가 부드럽게 물처럼 어떤 틈이 있으면 나갈 수가 있고 바람처럼 공기처럼 어떤 틈만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대기가 순환되는 것이고 물이 순환돼서 생명수 되는 것이고 우리도 60% 이상이 물인데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영양이 물이 운반해서 녹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이처럼 부드러운 것이 되지 않으면 나를 깨뜨려도 다시 합할 수가 있고 합해서 다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에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 영을 주어서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돼요? 내가 아내에게 잘한다고, 남편에게 잘한다고, 자녀에게 잘한다고 돼요? 물론 어떤 효과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삼고 있네. 사랑은 지혜가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 마음이 되려면 그 같은 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참아주지 않고 될 수 있어요? 밥만 해도 30분, 40분 해야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데. 냄비밥을 하면은 지켜봐야 돼. 타지 않나? 어쨌든 이런 수고가 없이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내가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21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으로 넘어가 사는 것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지. 주님께로 안 나가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옛것 그대로 있는 것이지. 거듭나는 것은 공짜지고 거짓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삶은 공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이 필요해요. 뼈에 붙은 살처럼 뼈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나가들면 어떻게 돼요? 살이 늘어져가지고 안 따라, 흔들흔들해요. 출렁출렁해. 그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뼈대가 있는 말씀이에요. 골격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이고,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는 말을 다 이루시고, 또 약속 하나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몇 날에 못해서 성령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그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 120여 명 되는 그분들한테 내려와서 성령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잖아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올라감을 본다라 다시 오겠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약속을 성취했다면, 부활의 약속이 성취했다면, 성령을 보여주신 약속이 성취라면 다시 오시마 하신 바도 분명히 성취하는 역사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이에요. 끝장에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말씀 지키는 자. 이처럼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는 동안에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미움을 걷어내야 되고 섭섭함을 걷어내야 되고 오해를 살펴와서 없이 해야 되고. 하나 더 말한다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관심받는 게 있어요. 애완동물을 갖다가 놀랍게 많이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없어지는데 동물병원은 그렇게 놀랍게 진짜 많이 됐어. 진짜 많아. 산부인과는 없어요. 시고 엄청 없어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은 성행을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 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외로운 민족이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 사귀지 못하고 동물에 그렇게 마음을 들까? 그건 간단해요. 이쁜 짓 하잖아요. 고양이고 개고 이쁜 짓 하잖아요.
그 먹이 줘보세요. 쓰다듬어 주어보세요. 얼마나 알랑대고, 방방 뛰고. 어떤 개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리듬을 타고서 걷더라고요. 별짓 다 해요. 이처럼 사랑할 짓을 동물도 하는데 왜 사람은 배우자한테 또 친구한테 이웃에게 사랑받을 짓을 안 하냐고요. 사랑을 받으려만 하지 사랑할 사람 받을 짓을 않는 거지. 빌립보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중요한 길이 있는데 사랑받을 짓은 안 하고 사랑 안 받는다고 섭섭하고 잠언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해요. 근데 한번 노엽게 하면 어떻게 돼? 행복하게 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처럼 다툼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벽이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벽을 깰 수가 없이 돼요. 평생 그렇게 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혼이혼도 생기게 되고 또 뭐예요? 그 말고 또 뭐 무슨 졸업 결혼을 졸업했다는 거네. 마쳤다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지낼지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 자꾸 그런 그 쇼킹한 것들을, 엉뚱한 것들을. 예,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전부 다 불륜이고 또 어떤 그 뒤틀어진 것들이고 또 거짓이고. 우리 성경 드라마가 제일 좋아요. 성경 말씀 다 되잖아요. 시야가 넓어지고 근데 난 시간을 못 맞춰서 네. 근데 가족 드라마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은 나중에는 전부 가족들이 화해하는 걸로 해피엔딩 걸로 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또 복수예요. 이 세상도 복수고 거기도 복수가 아니면 재미가 없거든요. 싸움보다 재미있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예, 그거보다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질 시키는 거예요. 좋은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나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감, 연합하고 동감하는 거. 여기 4장에도 말했어요.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선한 것과 아름다운 건 뭐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조화롭게 협력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되는 거라고요. 부부가 조화롭게 다를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있지만 똑같은 나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종류인데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크고 작은 것이 조화를 이룬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종류도 많고 가지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울릴 수 있는 숲이고 심지어 숲을 지난번 뭐라고 했어요? 아세라상이 숲을 조장하는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매력되는 거죠. 어쨌든 이처럼 한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주시는 거. 한 마음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지혜와 총명을 안 주실 거예요. 하나 되고자 했을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돕고자 하고 내가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영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준비하는 부분에
잠깐 동안 했는데 벌써 12분이 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왜 시작을 안 했냐고. 좀 늦었습니다만. 잠깐이에요.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잠깐이에요. 내가 잘하면은 잠깐이 즐거운 보람 남을 것이고, 내가 잘못하고 태도 바르지 않으면 그 잠깐이 10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참말로 신나는 잠깐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음을 위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귀한 마음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도 따라서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를 드리는 삶을, 섬기는 삶을,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